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과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가 수선하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소식 중에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확인은 안 됐지만 주한 미국 대사요. 그 대사가 우리나라의 한 언론인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뭐냐? 윤석열이 북한과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가 아니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곧 세계가 멸망한다.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 소문이 교회에 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말씀이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참 잘했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종말의 문제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말세 지말에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요절은 3장 3절입니다. 주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 1절로 다시 와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도이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 외의 생활은 이렇게 친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 휴거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멸망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세상이 끝장나는 날, 전쟁이 일어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그 큰 일을 당하면 우리 이성은 본능으로 사는데 그러지 말고 본능을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소식이 들리면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말의 소식을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소식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뚜렷한 한 가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왜 흔들립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왼쪽으로 가야 된다. 살 길이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야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많이 가는 대로 갑니다. 그게 죽음이 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해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이제 곧 죽겠다. 내가 완전히 망했다. 그때 사탄이 주는 공포 때문에 이성이 마음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거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죠. 자, 그런 상태를 어느 정도의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성경에 나가 있는 예인데요. 므낫셋 왕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로 지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식이 죽는 대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데 죽음의 공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답니다. 왕이면 얼마나 누림이 많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했던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은요, 가장 힘들었던 임진왜란 같은 경우 보면은 역사를 뒤져보면 일본 나라가 안에가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갖고 온 거를. 우리 일제시대가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로? 그 두려움을 저기를 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력의 때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쟁이라도 일으키면서 어수선한 상태에 살아보는 길을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멸망의 소식을 들었는데 멸망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멸망의 날이 있기 전에 먼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배교, 큰 배교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있을 일이 아니면 아직 멸망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누구냐 그러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모든 신이라고 불리고 숭배받는 모든 이단들 있죠. 그 이단들과 대항하여, 이상하죠. 그 모든 이단들을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저 이단들 다 치는 저 사람이 진짜다, 그리스도다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미혹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모든 이단을 다 멸해버리고 정리를 해버려요. 모든 이단을 멸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성전에 앉아서 모든 교회에 내가 이제 재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큰 교회, 세계가 알아주는 큰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뒤집어지는 역사 정도, 이 정도 있어야지 멸망에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종말의 때다. 막 준비하자. 산으로 가자.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쩐다고요? 그 정도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출발해서 되는 뭐 하나님이 왔다, 예수님 대신 왔다 이러면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종말에다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하고 7절 비슷한 말씀이니까 같이 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너희 때, 지금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비밀을 갖추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영적인 악한 세력이 전 세계에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탄의 세력이고 불법의 세력이고 악한 세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겉으로 팍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항상 세계적인 멸망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막아주는 힘 때문에 잘 보존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무튼 멸망의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그거라고 했어요. 대대적인 배교가 있다고 했어요. 대대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의 날은 성경에서 그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을 말하는 이미 지나가서 역사적으로 알죠. 다미성교회라든가 1999년 그 멸망의 날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단이었어요. 근데 어쨌냐면 교회가 잠도 못 자고 그날 막 기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은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망의 날은 그것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 알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공부 안 해도 돼요. 멸망의 날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냐? 목사님 뭔가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때 바짝 3개월 바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3개월 바짝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구원받겠지 않느냐는 거예요. 멸망의 전에. 저는 멸망의 날 모릅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또 그 사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멸망의 날에 두려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자기가 죽는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불순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고 뭐냐면 지금을 즐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날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날을 결국엔 본인이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 날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멸망이 나의 인생 때 있든지
나의 인생에 없든지 늘 이 믿음 갖고 이렇게 항상 하듯이 교회에서 예배 나오고 평상시 동일하게 생활하면 우리는 멸망의 날을 잘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멸망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교훈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불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세력이 어떤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멸망의 날이죠. 자, 9절을 봅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악한 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뭘 합니까? 표적도 나타납니다. 능력도 보여줍니다. 기적도 보여줍니다. 사람 고치는 거 일도 아니겠죠. 죽은 자를 살린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들도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하냐? 왜 하냐? 악한 자들,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악한 자들은 전부 다 하는 일이 뭐냐면 본인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면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뭐 기적도 하고 뭐 또 익혀서 나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한 자들이 미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냐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내면에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 사귀니까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나타나면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그쪽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때 가면. 그럴 때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을 배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날은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은 뭐냐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죄짓고 잘못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멸망의 날을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멸망의 날은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멸망의 날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멸망의 날은 미혹을 받는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멸망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멸망의 날,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이 될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뭐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너무 평안해서 이 그 심판의 메시지하고 멸망의 메시지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이게 성경을 차례대로 이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근데 딱 맞춰서 이 시대의 이 멸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멸망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멸망의 때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날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때가 아니고 우리에겐 신앙의 완성의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날은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을 위해서 이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강도들이 협박할 때 죽을래 뭐 내놓을래 이렇게 협박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능으로 느낍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어서 멸망의 날이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휴가 됩니다. 혹시 육체가 죽었다면 그 멸망의 날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썩었던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부활체가 됩니다. 그날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멸망의 날이 언제일까를 손꼽아서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그 날을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멸망의 날이 두려울까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멸망의 날이 내 인생에 있든지 내 후대에 있든지 그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동일한 날마다 믿음의 특별한 날이 아니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멸망의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확신의 날이니 기뻐하고 또 멸망의 날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의 날을 있게 하시고 심판하는 날을 있게 하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정의 날로 이루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멸망의 날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멸망의 날이라고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원의 축복의 날이는 줄 생각하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80장 하시고